천부장이 총독에게 바울을 이송하면서 쓴 편지의 후반부입니다. 26절부터 편지 내용인데 27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쓰고 이제 시작되죠.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고 구원했다. 소요 사태 폭동 진압 과정 속에서 모르고 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체포해서 구속하고 그리고 두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연행하던 중에 바울한테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혀서 알게 된 건데 자기의 실수는 감추고 공은 밝히고 이게 뭐 그럴 수 있죠. 진급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실수는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한 것만 말하는 것. 이게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실수는 감추고 자기의 자랑은, 자기의 공은 드러내는 것. 어린 유치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실수는 작게 하고 공은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일이죠.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덜 말할 뿐입니다. 진실을 좀 덜 말할, 거짓말은 안 하지만 진실을 덜 말하는 것. 이게 헤르메스가 올림푸스 산에 올라갈 때 맹세했던 거죠.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덜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덜 말하게 되는 것. 이게 신들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정도라면 사람 사이에서 이 정도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또 보고서인데 편지 형식을 취했지만 보고 양식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보고서 양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모든 것들을 다 꼼꼼하게 다 정리해서 뭐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일단 폭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 죄수가 아니었고 피의자가 아니었다. 두려워서 그제야 정신 차리고 뒤늦게 법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실수는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시민에 대한 이 폭행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불이익이 두려워서 사태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려고 진상을 밝히려고 예를 썼습니다. 바로 딱 그렇게 나오는 거죠.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리고 법대로 처리했다.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려고 그를 영내로 피신시켰다가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 이렇게 공정한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결과를 당신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것에 대하여 말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건 자연스러운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당신 총독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첩하는 이것을 자기 문제, 자기 권한 아래서 자기 지역 지경 내에서 행해졌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해도 충분히 될 건데 조금 오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폭행당한 사건 가운데 고발했던 자가 있었는지요? 없었습니다. 고발은 없었습니다. 언제 이게 고발이 정식으로 되냐면 24장의 1절에서야 이제 닷새 후에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닷새 후에입니다. 5일 뒤에.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정확하게 닷새 후라고 누가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폭행을 가하고 사적 제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아주 엉클어지니까 이것을 급하게 수습하느라고 닷새 뒤에 5일 뒤에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적 제재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요즘 영화로 너무나 많이 보셨을 텐데, 돼지의 왕, 더 글로리, 제목을 뉴스에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학교 폭력 때문에 어린 시절을 거의 만신창이가 되도록 시달린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왜 사적 제재를 할까요? 사적 제재의 이유가 뭘까요? 공적 제재가 부실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하는 거죠. 이 사적 제재의 이게 악에 찬 폭도들의 범죄 행위까지, 악에 찬 폭도들의 범죄 행위까지 눈 감아줘야 되는가? 정당 방위와 사적 제재의 경계선은 어딘가? 어디까지가 정당 방위고 어디까지가 사적 제재냐는 거죠.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요즘 많이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국민의 법 감정보다 형량이 낮게 선고되었을 때, 국민의 법 감정은, 이 사람은 특별하게 묻지마 범죄, 요즘 묻지마 범죄, 칼부림 사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남자가 일본도를 빼들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는 아동 성범죄, 이러한 것들이 점점 흉악범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 보통 사적 제재가 많은 나라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법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법 불신 때문에. 경찰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사적 제재가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그냥 그 피의자에 대한 이 영상을 어렸을 때부터 다 보통 사법부에서 검찰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사이고 자기가 검사이고 자기가 판사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적 제재가 부실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자기가 피해를 입고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어떤 피해를 당해서 일단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사법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피해자인 우리 가족은, 나는 제3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검찰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이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가해자만 수사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지 피해자는 제3자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건데, 이 바울에 대한 사적 제재가 40여 명의 자객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하에 진행됐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누가를 통해서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잔인하게
살해된 자기 자녀를 이번에 태권도 도장에서 발생한 그 영상 자기는 딴에는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니까 울분이 막 터져나십니다. 아이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냥 그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고통을 가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영상들이 여과 없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 형량이 5년이다. 최대 형량, 실수로 죽인 거다. 사람을, 생명을 실수로 죽이면 5년 형량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까요? 그것을 수긍하고 나라에서 법대로 잘 처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보상이 되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제재가 이 땅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영화가 나왔어.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의 이 사적 제재, 미국도 사적 제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엄격하거든요. 사적 제재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을 점점 옹호하려고 하는, 많은 한쪽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직 많았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자기 딴에는 정확하게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발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라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닷새 후에야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직접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이 공적 제재이고 공의인데 못마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강간당한 누이를 대신해서 사적 제재를 했던 그런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성경 안에서도 이게 충분하고 사회 속에서도 이게 만연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분하십니까?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안 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옆집이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시편 7편 11절 다윗이 쓴 시, 지난주에 이 외침,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시가연이라고 하는 크게 외쳐서 불러라. 그런데 분노에 차서 하나님 절규하듯이,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것이 아닌데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주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고백하듯이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칼을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활을 이미 당기어서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 나중에 그 화살에 대해서 활을 이미 당기어서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 불화살이다. 그렇게 절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을 내가 사적 제재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재앙을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포악을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절규하듯이 외치거든요. 우리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큰 소리로 외쳐도 좋다고, 절규해도 좋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매일 사랑하고도 넘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삶이 원수와 대적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와 어떤 구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 칼을 빼시는, 화를 예비하시는, 불화살을 당겨서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욕을 먹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법원까지 가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30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해서 육심을 만든다 한들, 구심을 만든다 한들, 천심을 만든다고 한들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영원히 사적 제재는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서실 때까지도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흡족하게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어떻게 흡족하게 완전하게 사실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그 통화 내용이 제대로 다 녹취록까지 만들어가지고 보고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나라가 그렇게 해석을 반대로 하는, 당이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눈물을 씻겨주실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 아픔과 슬픔을 그 보좌 밑에서 억울한 우리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뭔데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탄식이, 그 절규가 큰 소리로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맞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으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분노하고 칼을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될 수만 있으면 돌아오기를, 될 수만 있으면 용서하기를, 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다 화평하고,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고 너무나 사적 제재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 우리가 숱하게 겪고 왔는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 사회를 향해서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다 인생의 결과들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귀한 나라가 되고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